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따라 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지요. 그 믿는 것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지, 믿는 것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은 항상 고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습관이에요. 그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고, 그리고 생활은 항상 하는 거예요. 그걸 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특별한, 요즘은 아니겠지만 저하고 저보다 윗세대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장학사 문화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장학사가 떴다, 그땐 떴다고 그랬거든요. 장학사가 떴다 그러면 복도를 막 닦고, 막 그냥 선생님이 안 하던 차트 만들고, 막 너 뭐 질문하고 너는 뭐 대답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뭐 그러고서 아주 각본을 짜갖고 아침부터 그냥 그날은 학교가 막 전혀 다른 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학사가 한 3시쯤에 교육청 가야 되니까 2시쯤에 장학사 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늦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벤트예요.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이벤트 하는 게 아니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장학사 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로서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표시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을 얻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 또 나의 신분의 구원, 또 성취되는 영광,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바깥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쾌락을 위하여 살고 열심히 내 명예를 위하여 사는 게 훨씬 좋지, 뭐하러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요소를 알고 그 요소를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신분의 구원과 장차 성취될 영광만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복음에는 고난과 구원과 영광 이후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는 고난과 구원과 영광 더하기 하나 더 있는데, 네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빼먹고 복음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과 구원과 영광 더하기, 이제 남은 생애에 네가 영광의 자리에 갈 거니까 남은 생애에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도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거다. 네가 받은 구원이 귀중하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중대한 요소이요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것이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이거를 빼먹고 복음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 영광 얻는다, 여기까지만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아직 구원을 모르는 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요소인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경건 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내가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보든 안 보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리고, 이렇게 내 개인 경건 생활,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안 사람은 이 복음 속에 개인의 경건 생활이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쓰는 거 달라야죠. 물질 쓰는 거 달라야죠. 모든 방식이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개인의 경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적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인의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의 전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이 복음에 합당한 교인의 생활,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또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고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고난, 같이 어울리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지 아니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30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내가 이렇게 복음 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희들이 나를 받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해라. 오늘날 가진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는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그거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율라인으로 헌금도 보낸다고 그러고, 어디 착한 데 돈 쓰라고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고 다 열심히 한대.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등록이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기뻐요. 근데 9가지는 교회 생활하는 게 사실은 고난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첫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기를 일심으로 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의 한 성령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머리에
명령을 받는 그런 각 지체의 각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체의 각 부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듯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돼요. 대충 지켜서는 안 돼요. 힘써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강단을 통해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힘써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목사님 좀 더 쉽게 좀 말씀해 주시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이런 전국체전 같은 데 할 때 보면 카드 섹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000명, 뭐 10,000명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카드 섹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착착 하면 글씨가 착 나오고 꽃잎도 착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10,000명이 딱 하는데 10,000명이 하는데 딱 한 명이 아유 나는 볼 일이 급해 화장실을 가야 되겠어 그러고 딱 빼먹으면 카드 섹션 엄청 이쁠까요? 되게 이상해요. 하나 빠졌는데 10,000명 중에 하나 빠졌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그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카드 섹션 하는 데 보면 잘 보이는 곳에 지휘자가 있어요. 이 지휘자가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맞춰놓은 거거든요. 이 약속을. 그래서 뭐 1번을 딱 들면 나는 빨간색, 내 옆에 있는 사람 파란색, 뭐 이런 사람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1번을 딱 들면 자기가 암기한 나는 1번이면 파란색이야. 그러면 그 파란색을 딱 들어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안 돼요. 자기는 다리가 아파서 앉고 싶었는데 앉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약속된 대로 그거를 들어야만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좋은 그런 어떤 파도치는 무늬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령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권면해 드리는 말씀 또 광고 이런 것들 카드 섹션 하듯이 난 하기 싫어가 아니라 그것을 한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주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들어있는 요소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하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나는 좀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다 같이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침례교 총회에 약 800명 정도 되는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이 왔습니다. 되게 많은 인원이 온 거죠. 우리 그 침례교회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가장 건전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또 뭐 가장 깨끗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타 교단이나 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 칭찬과 또 자랑과 특징이 되는 그 교단이 침례교회죠. 또 물론 세계에서 개신교회 중에는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인 침례교도 한인들 교단으로는 또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한 20명 내외의 사람들이 그 800명에 오신 분들을 섬겼습니다. 애리조나에 침례교회가 4교회밖에 없는데 그 조그만한 그런 4교회밖에 안 되는 교회 사람들이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루 3끼 밥을 해서 나르고 물을 한 끼에 2,000바럴씩 해서
불을 나르고 해가면서 이렇게 3박 4일을 섬겼습니다. 주일에 이제 저도 준비위원이어서 이렇게 가봤더니 그냥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막 그냥 막 이 사람 이거 하고 저 사람 저거 하고 이 사람 이거 하느라고 막 이렇게 진짜 막 눈코 뜰 수 없이 이제 바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맡은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맡은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일거리가 뭐 수도 없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또 그냥 이 어떤 일을 하는 걸 체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저를 얼굴을 처음 본 분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계세요. 그 중에는 또 정말 이름만 들었지 잘 성격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총회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일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어떻게 체크업해서 이거 하셨어요 저거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이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개는 이거 하십시오 누구는 이거 하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제 지시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저 처음 보는 저를 뭘 제 지시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총회를 해야 된다는 그 일 때문에 자기 일을 맡아서도 정말 벅차고 바쁜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착착착 어레인지를 해드리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또 총회를 해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일을 착착착착 이루어 나가서 그래서 정말 별탈 없이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어서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내가 뭐 낮고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담임 목사의 지휘를 받아서 착착착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무슨 더 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어떤 부분에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일심으로 이 말은 하나의 성령으로 한 마음을 맞추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일심으로 다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러면 지금도 밖에서 소문이 참 잘 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 교회는 참 아름답고 성도들이 순종자라고 또 이렇게 뭐 일을 하며 착착착 잘해나가는 교회지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서 절대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소문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소문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서서라고 했는데 이 섰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어서서 견디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견디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텐트 있잖아요. 텐트 기죠. 텐트 이렇게 막대기를 놓고 텐트를 치는데 그 막대기 하나가 나는 힘없어 하고 훌쩍 쓰러지면 나머지 서 있는 막대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텐트는 탁탁탁 맞춰서 막대기들이 그게 다 잘 서 있어야지 쓰러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 몫을 내가 일어서서 견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거를 견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멀쩡하게 서 있는 다른 사람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미군들이 1945년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고 1950년에 전쟁이 났으니까 대한민국이 그 전에 일제시대에 살아갈 때는 군대라는 게 없었잖아요. 군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훈련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생국 대한민국에 무슨 군대가 제대로 조직될 리도 없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은 독립전쟁 했죠. 남북전쟁 했죠. 전쟁을 많이 해서 노하우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36년 동안 군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미군이 와갖고 이제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미국 군대가 한국 군대가 싸우는 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전선이라는 게 이래요. 전선이라는 게 비슷하게 이렇게 돼야지 전선이 되지. 전선이 이렇게 되면요, 여기 있는 부대는 일부러 철수해야 돼요. 왜? 3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은 비슷해야 돼요. 한쪽 부대만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안 되고 한쪽 부대만 도망가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적군이 들어와갖고 옆에 있는 것도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맡고 있는 이 전선이 저 사람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미군도 거기서 철수를 해야 돼요. 잘 싸우고 있는 미군도 철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는 게요, 하면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장비도 좋고 뭐 훈련도 잘 받았지만 우리는 그냥 뭐 장비도 없고 그렇지만 또 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싸우다 보니까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당신들이 지면 우리도 다 철수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제 몫을 담당을 해주니까 우리도 안심하고 싸울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고 같이 전투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같이 서 있어야지. 하나가 무너져버리면 멸장은 다른 데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같이 일어서서 견디는 거예요. 같이. 오늘날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가 오늘날 자꾸 이렇게 보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동부도 무너지고 서부도 무너지고 남부도 무너지고 캐나다 쪽에 온 사람 얘기하면 그쪽에도 교회가 무너지고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는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지냐 이거예요. 그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 있는 거를 앉아 있는 거야.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이 교회가 약해지니까 저 교회 약해지고 저 교회 약해지니까 이 교회 약해지고. 여러분, 이 세계적인 이 잘못된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일어서서 고난을 함께 견뎌야,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8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한 뜻으로 하라 그랬어요. 한 뜻으로. 한 뜻이란 말은 같은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의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장은 동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기관사는 서쪽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조타수는 남쪽으로 가지요. 그러면 배가 큰일 나는 거예요. 선장이 동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기관사도 조타수도 동쪽으로 갑시다 그러고서 방향을 맞춰서 그쪽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뜻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한 뜻으로 가면 은혜도 받고 복도 임하고 또 놀라운 결과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그냥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라는 방법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29절 30절 말씀에는 왜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잘나서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요. 내로남불. 뭐 정치적인 사람,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내가 하면 다 옳아요. 내가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건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는 다 엎드려야 돼요. 교회 생활이 왜 고난이냐면, 우리 모두 다 내가 잘났고 내가 하는 방식이 다 옳고 그렇게 해야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걸 깎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최고로 나쁜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나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를 주세요. 나는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믿고 시작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난 그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이 일에 내가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기쁨인 거예요. 내 방식, 내 결과,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나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 배우는 건 죽어도 싫어. 이거 배우는 건 죽어도 싫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고,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군중 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예배 잠깐 참석하고, 그러고 일체의 훈련받고 일체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고난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 끝나면 그냥 다 이순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순신이 뭐냐고요? 나 있는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게 이순신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갖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가치관이나 생활관을 정상적으로 갖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같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거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복음에 협력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리라.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싫다고 내팽개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이제 개인 경건생활 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회란 이런 모습이야,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야. 그런 것들을 말로만이 아닌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이 교회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 이 교회 교인들은 속에서 뭔가 기쁨이 넘쳐, 그리고 협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사람도 복음대로 생활하고 우리가 가는 영광의 천국에 그 사람도, 그런 사람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버려요. 어떻게 해요? 나쁘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